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요한계시록에는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이 7교회가 대부분 하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너는 이렇다,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된다 하면서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교회죠. 그 교회 중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이 서마나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무엇이 괜찮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칭찬을 받았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꾸지람 책망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텐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보여준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서 말씀을 보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라고, 작은 능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미크란 디나미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두나미스라는 이 폭발적인 어떤 파워인데 미크란이 들어갑니다. 이 미크란은 굉장히 작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힘을 가지고서도 이런 말인데,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단순하게 그냥 힘이 없다라는 뜻을 넘어서 세상적인 자원이나 사회적 배경이나 물질적 풍요가 거의 없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처해져 있는 상황 자체가 사회적으로 볼 때에 그렇게 대단하거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많았거나 사회적 영향력이 많았거나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작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별로 이렇게 돈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이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크게 나타나 있지 않고 이렇게 힘이 별로 있지 않아 보이는 그러한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상황에서도 붙잡은 것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러는데, 이 지키다라는 단어를 보면 에테레사스라는 이 헬라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 말의 뜻이 보물처럼 여기고 소중하게 간직했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기가 가진 것이 별로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는 이 와중에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은 보물로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붙잡고, 그 다른 어떤 것에도 넘어가지 않고 그 말씀만 붙잡고 살았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자꾸 큰 능력을 강조를 합니다. 조금 더 물질적으로도 더 많아야 된다, 이 세상에 지위가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은 경우 나는 무엇이 부족해서, 나는 이것이 부족해서, 저것이 부족해서 하고 핑계를 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그것을 소중하게 붙잡고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 21절에도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일, 우리가 볼 때 별로 크지 않고
내가 볼 때 내가 참 미약해 보이고 우리 교회를 볼 때도 우리 교회가 참 미약한 것 같고 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서서 그 말씀을 붙잡고 지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로 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렇게 작은 힘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열린 문을 두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문은 그냥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쏟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의 주된 목적은 바로 우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이 열린 문을 통하여 공급되는 그 놀라운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다윗의 열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이 열린 것을 닫을 사람도 없고 닫힌 것을 열 사람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 적은 것을 가지고도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충성하며 나아갔던 교회에게 이 열린 문을 허락하셨다. 뒤란 아네오그메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수동태 분사입니다. 이 단어가 그러니까 활짝 열어놓고 끝났다는 거예요. 다시 안 닫으시고 열어두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늘의 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다가 주님을 뵙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2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은 힘을 가지고도 충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문을 활짝 열어주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이렇게 설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완벽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의 이 자유의지는 우리를 날마다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 가운데 넘어지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념이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이고 이것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것을 이념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살면 되지. 여러분 지키지도 못하면서 무슨 말씀을 지키면서 산다고 합니까?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에겐 그럴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계속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어려서부터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아주 큰 소리를 빵빵 칩니다. 왜? 그때까지도 공공연하게 그래 한두 번 넘어질 수도 있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넘어지면 끝이에요.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 사회에서도 이 정도로 노력하면 하나님도 봐주실 거야 이런 생각인지 뭔지 사람들이 다 쉬쉬하면서 그냥 갔단 말입니다. 대부분 지키면 됐지 하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신 있게 외치는 게 그거예요. 자기한테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뭡니까? 자기가 율법에 나오는 거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켰다고 생각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자기가 솔직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면 자기 늘 넘어지거든요. 마음속으로부터 죄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해결이 된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이 하시는구나. 나는 이거 못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되게 만드시는구나. 이 실질적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것,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실제로 되는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으니까 유대인들한테, 야, 너희들 어떻게 살고 있냐? 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인데, 그런데 나도 그렇게 노력하며 살았지만 안 된다는 거 다 안다. 그러면서 너희는 똑바로 하고 있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전에는 이 말 못 합니다. 왜? 나 스스로도 답이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그냥 눈 가리고 어떻게 보면 아웅하는 것입니다. 아유,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여기까지는 이해해 주시겠지.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야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되지 않았던 사랑이 되기 시작을 하고, 용서가 되기 시작하고, 내가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것이 되기 시작하고,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에 순종할 수 있게 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 생명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실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떤 건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냥 성경에 나오니까 어떤 이런 개념인가 보다, 무슨 이념인가 보다, 이러한 사상인가 보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상도 이념도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실제적 생명입니다. 이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과 누리지 못하면서 사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붙들고 이 생명이 인도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비록 가진 게 적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세를 살아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를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우리는 정말로 피부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이 심판대에서 우리를 세워두시고 우리에게 이제 심판하실 텐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의 노력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의 어떠한 것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직 주님, 주의 생명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었습니다. 내가 노력해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것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감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